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었냐면 바울이 고발당하고 신문당하는 본문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유대인들이 천부장에게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렇죠? 어, 그렇지만 천부장의 손에서 이 일이 도저히 매듭지어지지 않아서 천부장은 바울을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변호사까지 동원해가지고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지휘 체계를 보면요. 천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1000명의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황제에게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여러 속주를 다스리는 최고의 행정관이에요. 자기 관할 도시에 행정권, 사법권, 군사적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독이. 그리고 이 총독은 자신이 원하면 로마 군단을 동원할 수 있었는데 로마 군단, 여기서 한 개의 군단이 약 4천 명에서 6천 명이 되는 병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한 군단장 있잖아요. 4천 명에서 6천 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한 군단장은 보통 로마 안에 원로원들, 황제에게 신임을 얻은 나이 많은 원로원들이 군단장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총독은 그들보다 더 위의 계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대한민국 사회의 지위 체계로 한번 찾아보니까 총독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면 도지사와 국방부 장관을 합해 놓은 그런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 다스리는 정도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 이 잽도 안 되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총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변호사들 그리고 바울은 그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있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변호사인 더둘로가 나서서 입을 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당신 때문에 태평을 누립니다.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이 민족 어떤 민족이냐면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유대 민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부죠. 우리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당신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이건 누구에게 해야 되는 말인 것 같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고백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인 더둘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한 유대법을 잘 알고 로마법을 잘 아는 유대 사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였다 정도예요. 알 수 있는 게. 그래요. 뭐 그래서 더둘로는 그럴 수 있겠다 치는데 그런데 지금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마땅히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냐면 본인들이 태평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이 민족이 이만큼 잘 된 거 벨릭스 총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보호하심 때문이라고 마땅히 고백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 뒤에 숨어가지고 벨릭스 총독에게 자기의 의견을 들어주라고 아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권력 뒤에 숨는 것입니다. 권력 뒤에 숨어가지고 내가 피해 안 보려고 하고 권력 뒤에 숨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타진시키고 권력을 뒤엎고 아첨해서 승진을 얻어내고 때로는 권력 뒤에 숨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오늘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붙잡혔어도 언제 한번 세상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바울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이 언제 세상 앞에 비굴하게 군 적이 있나요? 아첨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낮출지언정 세상 앞에서는 떳떳하고 담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담대하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만일 숨어야 한다면 숨을 곳은 하나님 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힘을 빌려야 된다면 힘을 빌릴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의 권력, 돈의 힘에 의지하면서 살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벨릭스 총독에게 감사하나이다? 아니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뭘 나누고 싶냐면 우리는 진실하지 않는 칭찬이나 과도한 칭찬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벨릭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도 하지 말아야 하고 될 수 있으면 듣지도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의 기초는 진실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함에서 신뢰가 형성되지 과장해서 신뢰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진실하지 않는 과장은 이 칭찬은 무슨 소리를 듣냐면 속 보인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머 저 여우 같은 것 좀 봐. 응? 아주 잘 보이려고 애를 쓰네 애를 써.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때로 진실하지 않는 과장 또한 칭찬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려는 과장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기가 필요하니까 잘해주는 것처럼 나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잠깐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과장이 아니라 진실함에서 쌓인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늘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이제 더들로는 바울에 대한 아첨을 다 하고 나서 바울에 대한 고발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여기 보니까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말이 이렇게 좋게 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었답니다. 예수를 전하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가 간 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예수를 전염시키고 다닌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염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짜증과 화와 불평을 전염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남을 험담해 가지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예요. 계속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늘 그래서 싸움과 소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가는 곳마다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해갖고 내 편, 내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틀 만날 때마다 세상적인 이야기, 돈 이야기, 주식 이야기, 세상적인 욕심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하냐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지금 그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안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염시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자주 말하십니까? 무엇을 전염시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로운 것을 전염시키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것을 전염시키고 계십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전염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말투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마음씨로, 생각으로 은혜를 끼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은혜를 전염시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10절부터 2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의 해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됐어요. 나는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혹시 결례를 행하거나 어떤 작당 모의를 하거나 소동이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것을 저들도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였으면 그건 조금은 납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의 전통들을 깨부쉈어요. 그 교훈에 대해서 타파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반감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혹시 나를 고발하였으면 조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은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공회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저들에게 한번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이번엔 제가 공회에서 말한 건 오직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변론을 하는 것이에요.
변론의 내용은 그렇고 바울의 이 변론의 내용의 핵심에 되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시작.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무슨 뜻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밝히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자신의 변론이 그만큼 진실되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치 않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법정 싸움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때 곤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가장 큰 무게가 뭐냐면 삶의 진실함입니다. 뒤가 퀭기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무마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꼼수를 부리고 알리바이를 만들고 돈을 쓰고 권력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 애초에 퀭길 것이 없고 떳떳한 사람, 진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은 두려울 게 없죠. 걱정할 것이 없어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내 의견은 마음에 안 들었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떳떳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벨릭스 총독은 어떻게 이제 하냐면 판결을 유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았기 때문에 연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벨릭스 총독의 입장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쪽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고 그렇게 고려를 하면 지금 이들의 청을 들어줘야죠. 바울을 빨리 처형시키면 이들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이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이 벨릭스는 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바로 처형했을 때 저들의 반발도 자기는 고려해야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총독은 지금 당장 즉시 풀어주기도 뭐하고 즉시 처형하기도 뭐했어요. 어느 한쪽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판결을 유보해요. 그 판결을 다시 천부장이라는 루시아에게 떠넘겨 버리고 자신은 그냥 빠져요. 무슨 조치를 취하냐면 그리고 백부장을 시켜가지고 바울에게 자유를 줘라. 사람들이 와서 돌봐주게 허락해라. 근데 절대 유대인들이 와서 해코지 당하지 않게 해라.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재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요. 또 이 시민권자, 이 로마의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하잖아요. 가혹하게 대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상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무시할 수 없었던 이 벨릭스는 무슨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공정한 판결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이 곤란해지지 않을 판결을 내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잃을 게 많으면 몸을 사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잃어버릴 염려를 하게 돼 있어요. 공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교회가 몸집이 커지고 가진 게 많아지고요. 높은 사람들과의 연줄이 생기고 돈을 나눠받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 명성교회 같은 일이 생깁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힘으로 밀고 가고 그 안에 엮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엮여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 받아먹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당장 그 끊으면 지원이 끊겨요. 그 권력으로부터 오는 지원, 그 큰 교회로부터 오는 지원이 끊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정한 결정 내리지 못하고 힘에 밀려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은 내 몸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다움을 지켜야죠.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죠. 교회는 그래야 되고요. 성도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돈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어야 한다면 하나님께 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의지해서 힘에 기대서 공정한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다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공정하고 정의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